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불러주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잘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주어진 오늘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낼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비전 중에 하나는 책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식힐 때 가끔은 문체가 좋은 또 문장이 이쁜 그런 책들과 글들을 찾아보긴 합니다. 오늘 그중 인상 깊은 단 단락의 글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안녕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좋은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갑니다. 어렸을 때는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었는데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경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팔라지니까. 나의 고난이 늘어날수록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드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소중한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사람, 타인의 좋은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가파른 경사에 서 있으면서도 먼저 도착한 상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울 줄 아는 사람, 어쩌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닐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이 정말 되고 싶다. 그리고 이 놓쳐서는 안 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마음속에 물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놓쳐서는 안 될 사람,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첫째는 바나바, 그는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 대부분 가난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았던 그브로 사람 요셉 바나바는 조용히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 모습은 복음, 주님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헌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을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이나 자기의 필요 외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음 세대의 사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서로의 필요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신앙의 엄격한 기준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목말라하는, 그리고 애타게 찾고자 하는 그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부모, 교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나바, 그는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줄 줄 아는 사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 바나바만은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이나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오해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런 진심과 진실도 모르고 자신의 이해와 생각대로 믿고 따릅니다. 결국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주님을 만난 사울의 진심을 보았고 그를 전적으로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뀌지 않는 아이를 보며 우리는 한탄합니다. 변하지 않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정죄합니다. 어른들의 경험의 잣대와 기준으로 다음 세대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의 바라보는 관점은 오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행동과 현상만으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믿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나바 그는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러설 줄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잃을까 먼저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여 선교사인 요셉인 바나바는 신앙의 후배여 동역자인 그 바울의 영성의 뛰어남을 보고 소리 없이 그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던 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5절 우리 이어서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까지는 두 사도의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15장에서 우리가 읽은 15장에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바로 하나는 바나바가 팀 리더의 자리를 바로에게 양보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이나 자기의 필요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나바 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기꺼이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나바와 같은 필요를 채워주고 믿어주고 물러설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밭제일교회 지난 14년의 교회학교 사역은 제게 참 많은 은혜였으며 또한 많은 영적인 추억을 남기게 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몇 가지를 나누어 보면 먼저 어느 날 학교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중등부의 한 아이가 죽고 싶다고 하며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 한적한 곳을 데려가 설득해 보고자 교회 근처 방동 저수지를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것에 도착해서도 아이는 여전히 오늘 꼭 죽여야겠다며 마음을 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 하니 목사로서의 자괴감도 들고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몰라 순간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죽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저에게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저 때문에 왜 죽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희 둘이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 아이의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그 소리에 우리는 웃음이 나와 웃음을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죽기는 죽되 그래 배고프니까 먹고나 죽자.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집에 데려가서 짜장면을 시켜주고 또 짜장면만 시켜줄 수가 없어. 죽을 아이이기 때문에 탕수육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짜장면을 먹고 탕수육을 다 배불리 먹고 그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죽으러 갈까? 했더니 그 아이의 하는 고백이 목사님 그냥 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 돌려보냈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죽고 싶었다는 그 아이는 지금 3년이 지금까지도 잘 살아서 학교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결혼식에는 축의금 3만 원도 해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미국 비전 트립 때의 일입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던 중 전도되어 오게 된 한 아이가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기 전 하루 전 그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자 부모님들께 전화 신방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께도 전화 신방을 드렸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여쭤보니 그 아이가 뇌전증이라는 질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시간에 맞추어 약을 꼭 먹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의 시차를 계산해 보니 그 아이가 미국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은 새벽 3시쯤이었고 저 또한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떠난 14박 15일의 여정 기간 동안 아이를 새벽마다 깨워 무사히 약을 먹이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도 그 아이는 중등부를 졸업하고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스승의 날 저에게 이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영적인 추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은 이런 영적인 추억들이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에서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부족하고 열정만 가득한 사역자의 의견에 그것이 설령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도 단 한 번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역자를 지지하고 따라주셨던 분들, 믿었던 사람들조차 떠나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자격 없는 이 목사를 참으로 인정해주고 묵묵히 그 자리를 함께 해주었던 분들, 바로 그 분들이 나의 선생님, 나의 학부모님, 나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현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적 염려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난 아이들, 세상 속에 혼재된 가치관 속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다양한 프로그램, 보다 나은 예배 방식, 아이들을 향한 신앙적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의 대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생님으로, 누군가는 부모로서, 누군가는 중보자인 성도로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세우신 그 자리에서 부름받는 그 모습대로 각자가 바나바가 되어 다음 세대를 향한 대안들이 된다면 그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대안을 찾으십니까? 이 세상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대안은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요, 부모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안을 찾아 세상의 이치로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대안을 찾아 세상의 지식에 집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아이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누구보다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대안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진심으로 아이를 대하며 또한 이 교회를 대하며 또 이 세상에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교사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기만의 믿음이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하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생이 없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사회 속에서 건강한 자아를 갖고 해야 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이루게 하소서.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순종하고 존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의 욕심만 부리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학교나 이웃과 사이 속에서 꼭 필요한 인물, 놓쳐서는 안 될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한밭제일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한 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 모두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자녀들이 될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 중독, 동성애, 음란, 왕다와 폭력, 이단 사입의 유혹 등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빛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지어다. 한밭제일교회 다음 세대 영혼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여 맡겨진 악업을 능히 감당하는 세대가 될지어다. 한밭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속히 깨달으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무장되며 교회를 넘어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지어다. 여름 사역 일정들을 통해서 한밭제일교회 모든 교육부서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름 사역이 안전하고도 강건한 사역이 될지어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굴욕의 열정으로 충만할지어다. 교사들의 땀과 눈물의 씨앗이 곧 그 열매를 보게 될지어다. 아멘.